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들 믿지 않는 자를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율법을 쫓아 행하여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가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대적들, 곧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 곁에 있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그들과 더 이상 짝하거나 교제하지 말라, 그들과 한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반적인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이라는 증거는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형제라 일컫는 자들, 곧 교회 성도들 중에서 범죄한 자가 사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불신자를 가리킨다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즉 이 지구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자는 소위 말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불법한 자들과 교제를 끊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류가 다른 두 짐승으로 한 결의를 이루어 밭을 갈게 하면 그것들의 서로 다른 그 본성 때문에 일치된 걸음을 걷지 못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농사일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새 시대의 질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인 고린도 교회와 여전히 옛 질서를 추구하면서 옛 질서를 따라서 옛 시대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결코 멍해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새 시대의 삶의 질서와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나 낡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옛 시대적인 삶, 율법적인 삶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복음의 질서와 옛 언약적인 질서는 결코 서로 조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새 질서를 따라서 새 언약 백성들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타협을 하면 복음의 치명적인 상처와
또 손해를 가져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될 때만 그 선포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복음이 철저하게 전거될 때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협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질서와 예시대적인 질서가 한 멍에를 맬 수 없다는 사실을 5번의 반복되는 대조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이런 5번의 대조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도둑입니다. 복음을 전하노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강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훔쳐서 무효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을 강도질해서 다시 사망길로 유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적이고 강도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 그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서 여전히 불법을 쫓아 행합니다.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노라 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도를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세속 명절이 되면 많은 친지들을 만나고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자주 곤란함을 겪습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곤란함을 겪는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언약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불법한 것들을 주장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불법을 마치 더 나은 삐친 양 주장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서 참된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거짓된 복음을 쫓으면서 참된 복음을 쫓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예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은 없습니다. 협박하고 핍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혹하거나 또 복음에서 떠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바, 우리의 믿는 바와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제라 일컬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단의 사설들과 불건전한 신학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영을 분별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속한 것인지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번 명절 동안에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미혹된 것들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새 시대의 복음의 빛 가운데 살도록 구약을 인용해서 권면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 멍에 빗방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리와 의무가 요구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옛 질서인 애굽에 종살이하던 삶의 방식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빛 가운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떠나서 주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께서 큰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면 내가 저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언약 백성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말씀을 인용해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빛 아래에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전의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모세의 명한 바 그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심을 역사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야훼 하나님을 이방 부정한 우상들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그 백성들로 죄악을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새언약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옛 질서를 따라서 살며 이방인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입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지게 했던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의 권세를 떠나서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은 옛 시대의 율법을 떠나서 새 언약의 질서를 따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이나 또 율법적인 완전이나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 언약의 율법을 떠나서 새 언약의 질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미혹하며 죄악에 빠지게 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던 옛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였던 모든 법들을 떠나서 이제 참되신 주님의 법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를 더럽혔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질서를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옛 질서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밖의 질서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 길입니다. 예시대적인 질서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와 또 요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새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벨리알의 도를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를 자기 좋을 대로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곧 교회를 미혹하며 더럽히는 자들의 온갖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따라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써 주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